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42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빌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두렵고 떨릴 때 당신의 선택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무수한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죠.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어떤 대화를 나눌까? 또 만나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하나를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은 나열을 해도 끊임없이 나열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들마다 선택의 기로에 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아무런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의 상황들은 우리가 몇 날 며칠 밤을 새고 고민을 해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해도 결정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를 선택하게 하는데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커다란 숙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치피스와 댄 히스라는 형제가 쓴 자신 있게 결정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책을 이 형제들이 쓰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우리를 결정을 방해하는 네 가지 악당이 있다. 따라합시다. 결정을 방해하는 네 가지 악당이 있는데 우리의 결정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악당이 뭐냐 하면 편협한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편협한 사고.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여러분 뭐 드시겠어요 오늘? 빨리 결정하세요. 짜장면 드시겠어요? 짬뽕 드시겠어요? 짬뽕 먹고 싶으면 짜장면 먹고 싶고 짜장면 먹으려면 짬뽕 먹고 싶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중국집을 생각하면 늘 언제나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중국집에는 훨씬 더 많은 요리가 있다는 거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늘 언제나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한다는 거죠.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양자택일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편협한 사고, 더 많은 메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두 가지 중에 골라야 된다. 여러분 이런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양자택일의 편협한 사고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악당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악당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고집스러움. 고집스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스러움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정해놓은 일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A가 날까 B가 날까? 그러면 친구들이 자꾸 B가 낫다 그래요. 나는 마음속에 A를 정해놨는데. 그러면 자꾸 유도 질문하는 거야. 야, 그래도 야 A가 낫지 않을까? 아니야, B가 나. 아니 그래도 잘 생각해봐. B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런데 A는 이렇고 저렇고 저러니까 A가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A가 맞네. 그렇지. 답정 너. 아시겠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를 선택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고민해 보이는 거예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고집스러움이 우리의 선택을 방해하는 이 악당 중에 두 번째 악당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악당은 뭐냐? 따라합시다.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요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다 보니까 막 감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하면 요걸 선택하지 못하겠고 저 사람 생각하면 이걸 선택해야 될 것 같고 막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감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고 부정적인 마음을 많이 이렇게 마음이 아픈 마음이 힘든 거예요. 뭔가 하나 선택하더라도 마음이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정장애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번째 악당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기 확신. 분명하게 더 좋은 대안이 있어요. 분명하게 더 좋은 대안이 있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다른 사람이 얘기 안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 고집스럽긴 하지만 누군가의 얘기를 듣죠, 그죠? 그래서 들어보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자기 확신은 너무 확신이 분명해요. 그래서 A밖에 없는 거예요. B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를 선택을 방해하는 악당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책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게 되면서 이런 악당들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늘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내 생각, 내 감정, 나를 위한,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다 보니까, 내 감정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 경험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정이 어려워지더라. 그러니까 네 가지 악당의 전부 다 공통점은 뭘까요? 다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결정을 잘할 수 있느냐? 선택지를 결정하지 못할 때는 멀리 떨어져서 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내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내 생각하는 게 쉬울까요? 내 생각 안 하는 게 쉬울까요? 하는 게 쉽죠. 늘 언제나 내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혹시 저걸 놓치게 되면 어떨까? 그죠? 만약에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혹시 저게 오르면 어떨까? 이런 선택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이죠. 선택하지 못한 것이 성공할까 봐. 혹은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될까 봐. 거기에서 오는 이 두려움이 우리의 감정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결국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따라합시다.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 속에 놓여져 있었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알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통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면서 사울을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그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그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한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무엇을 드리고 맙니까? 제사를 드리고 마는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치른 첫 번째 전쟁은 암몬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때 암몬과의 전쟁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33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군사를 모집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그 소리에 놀란 암몬 족속이 도망치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죽인 그런 전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전쟁은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사울 왕에 대해서 과연 사울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사울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쫓게 됩니까? 사울 왕을 쫓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욱더 사울을 왕으로 온전하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권은 훨씬 더 강화가 되어지죠. 무엇보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었던 때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셨다고 이 7장 13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블레셋과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 언제나 이게 문제가 되었던 곳이 어디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면 지중해 쪽에 있는 서쪽이 늘 언제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서쪽 지방이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좀 척박한 땅이 많고, 서쪽으로 오면 올수록 훨씬 좋은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 지역은 언제나 다 전쟁이 많았어요. 그리고 남쪽 지역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던 그곳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도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화가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한 지 2년 후에 깨지고 말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서쪽 국경지대에 있었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게 되었고, 이 일로 잠잠했던 블레셋이 화가 났어요. 얘네들이 우리를 건드네. 그러고 보니까 사울이 왕권이 막 강화되고 있으니까 더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사울의 왕권이 강화되기 이전에 우리가 한번 쳐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블레셋 군대는 철병거 약 3만 대와 그리고 기마병 6천을 앞세워서, 그리고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들을 앞세워서 그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서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국경과 블레셋과의 거리에 한 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군대가 누구를 쳐들어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믹마스의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에 떨게 되었어요. 엄청난 군대 앞에 놀라게 되었던 것이죠. 위급함을 느끼게 되었고 급기야 사방으로 도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으면 사람들이 숨을 곳을 찾다 못해서 수풀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동굴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피신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런 데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위급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위급하다라는 말, 차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고통과 재난을 뜻하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고통과 재난이 어떤 고통과 재난을 얘기하는 거냐면, 고통과 재난이 있는데 그 고통과 재난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좁은 함정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급하다는 말은 그냥 위험하네 정도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이 이 위급한 상황이었는 거예요. 그리고 절박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에 압도되어서 그것에 압제당하고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급하고 절박했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지금 쓰였는지 아시겠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의 그 상황은 정말로 어떻게도 무엇인가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숨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풀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동굴에 숨고 바위 틈 뒤에 숨고 진퇴양난이었던, 어떻게도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정말로 따라합시다,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절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절망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함께 하면서 길갈에 머무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하나둘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울에게 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느냐? 마지막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울이 남은 사람을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더라? 600명에 불과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600명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33만 명이 처음에 모여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흩어졌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랐던 겁니까? 여전히 사울을 따랐어요. 그런데 고작 몇 명밖에 안 남은 겁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600명밖에 사람이 안 남았어요. 나를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립공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포모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가는 데에 대한 공포심.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여러분들 그 SNS에 목매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막 이상한 거 막 올려갖고 막 집중하게 하고, 그래서 팔로워 수가 내 인기의 척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 좋아요가 얼마나 눌러지느냐. 그래서 SNS에 그 관종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고립공포 증후군, 제외되는 두려움. 따라합시다. 제외되는 두려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게 제외의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포모 증후군이 누구에서 나타나게 되느냐? 사실 이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은 뭔가를 했어야 했어요. 그냥 이대로 블레셋의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해요. 그리고 사무엘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약속했던 거예요. 며칠까지 오겠다. 그럼 며칠까지 오십시오. 제사를 우리 드립시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사울은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의 두려움은 점점 커졌던 거예요.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은 점점 흩어지고 세보니까 몇 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600명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대로 있다가는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선을 넘은 것으로 보여요. 사울은 무엇보다 사무엘과의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이래 동안은 내가 오겠다. 그런데 이래 동안 안 오니까 그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그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약속이 깨지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일은 사울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누가 도착하는 겁니까? 사무엘이 도착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사실은 사무엘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우실 계획을 이제 또다시 세우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사울은 사무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먼저 제사를 드렸는지, 그리고 왜 제사를 드린 것이 이토록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함께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에 오지 않고 백성들은 계속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자신을 치러 길갈로 내려오고 있음을 따라합시다. 내가 보았다. 자기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득불하게, 오늘 1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부득불하게, 부득이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번제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닐까요?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들, 아니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낫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드리는 게 낫습니까? 그렇죠. 드리는 게 낫죠. 만약에 여러분은 사무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지금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은 건 누굽니까? 물론 7일 그때 맨 마지막에 세입한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누가 늦게 온 겁니까? 사무엘이 늦게 온 거죠. 책임은 모든 것이 사울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린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예배를 드린 것이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왜 드렸느냐,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사울은 두려움에 먼저 휩싸여 있었어요.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걸 봤어요. 11절 12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고작 몇 명밖에 안 남아요? 600명밖에 안 남는 걸 봤어요. 계속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고 있었어요. 이것을 센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정확히 보십시오. 누가 셌습니까? 사울이 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세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700명이었는데 방금 전에 699명이네? 아니 또 한 명이 나가네? 계속 세고 있었던 거예요. 600명만 남게 되자 두려움이 시작된 것이죠. 당장 블레셋이 쳐들어오기로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목숨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먼저 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이 당연히 왕인 사울을 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 이 상황에서 나는 1분도 못 견디는 거예요. 600명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그 기마병들과 철병거와 모래와 같은 많은 군사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사울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 내가 지금 뭔가를 안 하는 게 있구나. 내가 뭔가를 안 한 게 있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안 했던 것을 발견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12절 말씀 보세요 한번.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두려움에 휩싸이고 사람 숫자만 세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구나.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네? 아니 근데 사무엘은 오지 않네? 그러니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예배를 급하게 드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사무엘의 마음은 예배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하나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던 게 뭘까요? 예배였던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결정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맨 마지막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안 남은 겁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 예배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러면 사울이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게 정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홀로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던 것일까요? 아니죠. 그 앞에 있는 말들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지는 것이 스탑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는 게 스탑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가 지금 두려움에서 떨고 있니? 했던 것이 멈춰지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을 때에 뒤늦게 무엇이라도 드리게 된 것일까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울이 예배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도 두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안 합니까? 예배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찬양합니까? 찬양 안 합니까? 찬양합니다. 두렵고 위급하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데 왜 예배를 안 하겠어요? 두렵고 떨리면 그럼 예배를 안 해야 됩니까? 오히려 예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왜 문제가 아니냐, 혹은 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뭐랄까요, 건강한 신앙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되느냐, 명품 신앙이 되느냐, 이게 갈림길이 사실 이런 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왜 문제일 수도 있느냐. 두려워도 위급하고 떨리는 상황에도 예배의 대상, 바라봐야 할 대상을 온전히,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도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잘못 설정이 되면 그것은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사울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사울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사울의 예배는 그닥 문제가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린 것이었다면 그 예배는 문제가 되는 예배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울은 오로지 하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나를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철저하게 자기를 생각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예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예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고자 예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냐? 하나님, 내 시선을 좀 맞춰주십시오.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내 위급한 상황을 좀 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내가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아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날 좀 봐주십시오. 나에게 좀 시선을 맞춰달라고요. 내 시선을 좀 봐달라고요. 끊임없이 사울은 지금 누구를 초청하여? 하나님을 초청하여 나의 시선에 하나님을 고정시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했고,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자신만을 무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치러 오는 블레셋 군대를 피할 길,
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사울이 드린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예배였을까요? 자신을 위한 예배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상에 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읽어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지난 시간인가? 벌써 3주가 넘었네요. 그죠? 함께 살펴봤던 그 내용이 여기서 똑같이 반복되어 나와요. 우리가 믿음과 미신에 관한 이야기를 배웠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과 미신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거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믿음을 가장한 미신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은 믿음이었을까요? 미신이었을까요? 정확하게 미신이었습니다.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를 드리며 믿음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믿음을 가장한 미신이었고, 이것이 사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미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하는 이 미신이 가장 드러나기 쉬운 구조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두렵고 위급하고 절망적일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요. 두렵고 위급하고 절망적이고 떨릴 때, 그러할 때 미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후에 사울이 한 번 더 이러한 미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적나라하게 그냥 미신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나오게 돼요. 사무엘이 죽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죽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 번 더 치르게 돼요. 그냥 물론 끊임없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요. 그래서 이제 다급해진 거예요. 사울이 다급해졌는데 그제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도 늦게 하나님의 뜻이라도 구해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막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사울이,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지, 이 죽은 사무엘의 혼령이라도 불러내서 한번 물어보자 해가지고 신접한 여인, 그냥 무당을 찾아가요. 누가? 사울이. 그리고 무당에게 부탁을 해요. 야, 너 내가 돈 줄 테니까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좀 불러내가지고 내가 좀 이야기 좀 하게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굿을 합니다. 사울이 친접한 여인을 통하여 사무엘을 만나게 돼요. 자, 그 장면이 사무엘상 28장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한번 들어보시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기서도 다 누굽니까 지금? 내가.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있던 게 아니죠. 미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였던 겁니다. 근데 요술램프를 문질러도 지니가 안 나오니까 고장났나 이런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나? 나를 위한 지니가 나와서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불러도 문질러도 안 나오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서 미신이 드러날 때마다 또 쫓아다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방금 전에도 우리가 사무엘상 28장 15절에도 보면 다급해서, 내가 심히 다급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다급하다는 말이 위급하다는 말 차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급하고 위급하고 절망적이고 두려울 때마다 미신이 아니라 무엇이 쑥쑥 드러났던 겁니까? 미신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결정을 파괴하는 4가지 악당이 있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4가지 악당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노트에 쓴 거 한번 불러보시죠. 첫 번째, 보여주지 마세요. 한번. 두 번째, 어이구야. 세 번째, 감정. 네 번째, 그쵸. 이 4가지 악당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4가지 악당이 작동을 하게 되면 결국엔 우리는 결정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가지 악당의 공통점이 뭐냐? 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결정이에요. 자기에 매몰되어 있고 나에게 매몰되어 있고 나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결정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꾸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더욱더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요? 두려울 때, 위급해질 때, 절망적일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십니까? 미신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살기 등등하게 말이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을 때 더 이상 무엇인가 할 수 없는데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고 난리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빠져 죽을 수 없으니 항복하고 돌아가자. 살려면 돌아가자. 그럴 때 바로 모세가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두려운 일은 다가올까요? 안 다가올까요? 늘 다가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작은 일로도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큰 일로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들, 편협하고 고집스럽고 감정과 자기 확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결정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겨운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미신을 버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잠잠하게 가만히 서서 누구만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무리 다급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가 아니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물론 우리의 입술이 거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 상황이 이렇게 죽게 되었어도 그래도 주님은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위급하십니까? 절망적이십니까? 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미신을 버린 믿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